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계속해서 믿음의 승부예요. 이제 이 믿음의 승부의 이 말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끝날 건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이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장수들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그 히브리서는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런 믿음의 장수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였냐? 아벨이었고 에녹이었고 아브라함이었고 할렐루야. 아멘. 에녹이가 안 보여. 일부러 숨은 거 아니죠? 우리 에녹 자리가 항상 여기였는데 어떻게 저리 끝으로 일부러 간 건지 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양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럼 이렇게 우리의 그 믿음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hope 소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 want 같은 경우는 뭐냐?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야지 내가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이 생각 없이 이 땅에 보내셨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그 창세기 1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6일 동안 해서 모든 창조를 하고 나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해서 이 세상이 전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주 커다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집을 지을 때, 인간도 집을 지을 때 그냥 그냥 나무로 한번 집을 지어볼까? 그럼 가서 나무 좀 사갖고 와봐. 그냥 나무를 딱 사다 놓고 이걸 붙이려면 다 가서 또 뭘 또 붙일 거를 사갖고 와야지. 그럼 망치가 필요하고 못이 필요하고, 이렇게 집 짓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집을 짓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태양계와 우주계와 그 가운데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 안에 인간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무대뽀로 덤비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능력자이시지만 하나님 철저한 설계도 안에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 읽으면서 인류가 이렇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창세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줄도 알고,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지을 줄도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처음과 알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어떤 태초,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끝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시작이 언제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설계도를 이미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그리고 여러분의 태어날 그 날들이 이 안에 여러분의 이름도 이미 다 완성된 상태여서 하나님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설계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은 누가 나왔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저 필리핀에 가가지고 왜 필리핀은 가을이 안 와요? 항상 이렇게 덥기만 하나요? 왜 가을이 와야 되잖아요. 겨울도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인간은 자기가 이 창조의 그 원리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 원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만이 자녀가 태어나는 그 인간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마치 필리핀에 가가지고 왜 가을이 없고 왜 겨울이 없어요?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필리핀에 있는 사람은 눈을 몰라요. 겨울에 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엄마 아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위험해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알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이 땅의 인간의 언어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으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한 이 성경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이상 넘어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2단 3단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이 마이크를 하나를 만들려면 이 마이크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컵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있어서 인간도 뭔가를 창조한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찾아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는 비전이요, 이것을 성경에서 나온 꿈이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나라는 이 주관적인 것들로 바라는 걸 찾으면 이것은 뭐가 돼요? 야망이 돼요. 이것은 욕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이 열심히 살았지만 나중에는 뭐가 돼요? 허무해. 죽을 것 같이 달려왔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절망이 느껴져요. 왜? 내가 내 힘으로 내 꿈을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그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서부터 찾아야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쉽게 가르쳐 주냐?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못 들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혀버렸어요. 왜 막혀버렸어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선악과라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선악과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인간의 구성 요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영,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영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이 혼을 통솔하고 이 혼을 통하여서 육을 통솔하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설명해 볼까요? 이 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지정의예요. 근데 우리의 이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감정, 이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 그걸 의지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내 몸이, 나라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 사건으로 너가 이걸 따먹는 순간 너는 죽어 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안 죽고 나서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줘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니까 안 죽어서 먹고는 안 죽고 온 거예요. 그러나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서 그 자리에서 하와가 뭐가 죽었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었어도 혼과 육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혼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혼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그래서 육은 이 혼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육의 반응으로 혼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보는 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 보이고, 이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 육적인 부분으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인간은 어떻게 돼요? 혼돈이 와버렸어요. 혼돈이 오고 공허가 텅 비어버리고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돈이 와요. 이거 제대로 살고 있는가? 텅 비었어. 아무리 누구를 사귀어도 내 마음은 외로워. 내 부모가 있어도 외롭고,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아내가 있어도 외롭고, 이 친구가 있어도 외롭고, 이 공허함을 채울 길은 없는 거예요. 깜깜해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바라보는 것,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영에 불이 딱 켜져요. 우리 영의 불이 어떻게 하냐?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요? 성령의 불이 막 켜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불길이 이제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한 순간 이 성령의 불이 켜졌지만, 이 성령의 불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갓난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은요, 갓난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갓난아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엄마 맘마 쭈쭈 하지만 엄마가 무슨 말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해맑게 웃기만 하지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계속해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함에 따라서 이 아이가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하지만 이 갓난아이로 있을 때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고 있지 예수님을 배워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백성은 망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 달랑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 나가버려요. 망한 인생이에요. 그들은 망한 인생이요. 믿음의 승부 못해요. 무슨 이 믿음의 승부라는 것은 이기는 싸움인데 이게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이 싸우나요? 안 싸워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그거 딱 하나. 차이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성장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성장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영이 이 몸을, 이 모든 것을, 이 사람을 다스려야 할 만큼 우리는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성장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비전이 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이 없어요. 저는 꿈이 없어요. 맞아요. 꿈이 없어요. 그냥 꿈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있으면은 죽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다니까요. 왜? 내 꿈을 찾아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했기 때문에 허무와 절망과 나중에는 그것을 못하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자살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키워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라는 거예요. 뭘 바래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 있지만 나에게는 좀 무관심하신 것 같아. 맞아. 나는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아직 자격이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도 안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삶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괜찮아요.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이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히 기다리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두 번째 말하고 있어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뜨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자.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무엇에 성경은 얘기하냐?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성경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하면서 이 가인은 어떤 자예요? 아담과 하와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얘기했을 거예요. 가인 아벨을 앉혀놓고 가인과 아벨아 내가 너희들에게 할 얘기가 있단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너희가 먹어. 그렇지만 딱 하나야. 선악과 나무만 너희가 제발 따먹지 말아줘. 그랬는데 우리가 사단의 그 말을 듣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같이 똑같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뭔지 알아? 너무 부끄러웠어. 그리고 무서웠어.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불렀을 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양을 죽여서 그 가죽 옷을 벗겨서 그리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었단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아,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오실 거야. 그럴 때 너희는 그냥 나가면 죽어.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돼. 양을 잡아야 돼. 그리고 그 양은 흠이 없는 양을 잡아야 돼. 이 흠 없는 양, 여기서부터 누가 예표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이게 바로 가죽 옷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마포, 성도들의 하얀 옷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성경은 너희의 선한 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다가 앉아서 구걸하시는 분에게 그냥 이거 1,000원을 딱 놔두고 5,000원을 놔두든지 10,000원을 놔두든지 그분들에게 그냥 놔두고 가는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내려놓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돈 달랑 주고 가는 것은 선한 행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선한 행위는 새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선한 행위는 자기 의만 나타내는 죄악일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가죽 옷을 준비해야 돼.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돼. 가인과 아벨아, 엄마 아빠 말을 꼭 명심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가인은 부모의 말을 무시했어요. 마치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주의종의 말을 무시하는 것도 똑같은 행위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모는 목사님이고 육의 부모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에 목회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 가정의 영적인 부모인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도 아브라함이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이 교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육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영의 부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같이 이 가인은 그 말을 무시했어요. 아이, 무슨 가지고 무슨 양을 잡아 귀찮게, 얘 그걸 찔러서 어떻게 죽여, 이러면서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올 것을 기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말해준 것 같이, 이야, 하나님은 오실 거야. 그렇다면 내가 내 양들을 다 보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정성스럽게, 다리가 쩔뚝거리는 양은 안 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돼. 치워버리고 또 지켜보고, 저거는 진짜 반듯하게 너무 잘생긴 양이야. 저 양을 하나님을 위해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그냥 헐레벌떡 벌떡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 와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이 아벨은 그것을 준비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흠없는 양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약시대의 제사의 제도가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제물을 잡는 이유가 있다면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양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죽인다는 의미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을 뜨고 내 죄를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성령이 더 강력히 들어와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죄, 물질을 탐하는 죄, 시기하는 죄, 도적질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는 죄, 와 저거 맛있겠다, 탐심, 막 이런 정욕, 막 이런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죄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냐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 죄를 회개할 때마다 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오늘 하나를 떼어냈어요. 하나를 파냈어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어떤 죄가 떠올랐어요. 그럼 그 죄를 하나님의 그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님, 제가 오늘 이 하나의 죄를 회개했어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세요. 이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옛 습관들은 하나도 안 고쳐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분해하고, 여전히 욕심 부리고, 이런 걸 다 갖고 있으면서 성령의 불을 달라고 그래요. 올 수 있을까요? 못 와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반드시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죄를 하나하나 깨끗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찌할꼬, 우리의 죄를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입어라. 그러면 너에게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가요? 성령이 와야 돼요. 불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벨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바로 세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비전이 보여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승부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꿈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단 하나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 어떤 것 하나도 깨끗이 끝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 죄악들을 끊어내는 이 작업은 사실은 처음에는 내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 의지로 시작하지만 여기 안에 잔재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 잔재까지도 태워버리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가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한 발자국을 나가게 하면 하나님 두 발자국을 옮겨버리신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기 싫은 용서들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냥 이를 앙랑 물더라도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면, 원수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반응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걸 안 하고 고집부리면 절대로 이 안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으로 온 사람은 이제 믿음의 승부를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승부의 끝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오늘
사실 여러분하고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너무나 계속해서 지금 1, 2, 3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반복해서 그리고 이제 얼마 또 안 남았어요. 우리가 또 발표해야 할 날이. 이제 끝날 때 되면 이제 여러분 준비 Are you ready? 그러면 yes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승부의 끝이 뭘까요? 바로 로마서 8장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승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연합. 이 연합. 여러분 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지 아세요? 교회가 쪽쪽 모래알 같이 돼버렸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들. 네, 쪽쪽 다 네 편 내 편, 이 편 저 편.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교회 안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온통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바쁘고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데 마음이 다 쪼개져 가지고 그걸 따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그러냐 너 왜 이렇게 했냐 너 왜 이렇게 안 했냐. 사단은 지금 우리를 엉뚱한 데 관심을 갖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요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한 부모가 난 자녀들도 얼마나 달라요. 아주 그냥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부모 안에서 자란 아이들도. 그래서 형제들이 사이 좋은 거 저 많이 못 봤어요. 진짜. 너 형 어디 갔어? 몰라요. 너 동생 왜 안 데리고 왔어? 걔 자고 있어요. 왜 좀 깨워가지고 같이 오지? 아 싫어요. 와, 안 믿는 사람이면 제가 오케이 괜찮아. 믿는 사람인데 자기 동생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형이 뭐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가정이 그렇다면 교회는요 그냥 뭐 물어보나 마나야. 가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똑같아. 그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의 사역 하나님이 못해서 우리에게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 못해서 전하지 못하는 그 이슬람 쪽, 그 중동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개종을 시켜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한 방이면 다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굳이 여러분을 끌고 가면서 이 복음이라는 명목하에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까지 여러분을 버겁게 힘들게 왜 예수님이 끌고 가냐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뭘 키우려고 하는지 아세요?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승부를 했습니까?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연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7장 우리 21절 읽겠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가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라고 표현해요. 성경의 비밀은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예요. 하나님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뭘 만들어 버렸어요? 독립적으로 내가 다 보세요. 루시퍼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다 나야, 내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예요. 우리.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내가 항상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노래가 있어요. 세상의 노래긴 하지만 혹시 아는 분들 있을 거예요. 깊은 산 작은 연못. 그 노래 알아요? 모르구나. 조그만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그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 서로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연못 속에 2마리 붕어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마리가 죽어서 물 위에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은 썩어 들어가고 결국은 그 연못 속에는 한 마리도 살지 않게 되었다는 노래예요. 저는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노래가 떠올라요. 왜? 내 옆 사람이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군가가 죽어가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한 지체인데, 여러분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서 발가락을 절단하고 막 이러면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우리라는 용어들을 많이 써요.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은요, 완전 달라요. 세상의 가르침은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공하면 안 돼요. 왜냐면 같이 거기에서 직장 안에서도 똑같이 경쟁을 해서 내가 과장이 되고 내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해버리면 내가 진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저 사람이 망해야 되고 저 사람이 안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옆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옆 사람을 축복해줘야 되고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저주였어요. 저주요, 무시요, 그리고 정말 희생, 쓸데없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거하고 똑같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 희생하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남들이 이 3가지 했으면 여러분이 10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뒤에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나라는 게 없어요. 내 가족, 내 식구 없어요. 내 가족, 내 식구를 찾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은 더러워졌고 죄악으로 득실거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자녀도 그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 그 터전을 여러분이 우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세워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결국 여러분이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승부자, 믿음의 승부를 이긴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냐? 저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쪼개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훈련시키기를 원해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 될 때 이제는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그 사역들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능력 우리에게 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서 묶여있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부어줄 수가 있어요? 부어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쪼개져 있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묶여있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막혀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통곡하고 계시는 거야. 왜냐면 다 주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다 주시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하늘의 것들이 여러분이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의 것으로 하나님이 다 지금 레디를 해놨는데, 준비시켜 놨는데, 결국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그것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끌어내릴 수 있느냐? 연합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이 마치 부모의 몸에서 자라서 이 탯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아이가 육체적인 아이가 엄마의 몸에서 자궁에서 자라서 밖으로 나왔다면,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요 영적인 자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곳에서 계속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이 자궁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보호가 돼야 돼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함들이 드러났을 때는요 반드시 그것이 보호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 연약함들이 드러났을 때 사실은 다 이 교회라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세상에 직장 같으면 이력서 갖고 와봐요. 그리고 다 이렇게 보잖아. 또 면접 1차, 2차, 3차 봐가지고 이 사람 좀 이상해. 그러면 다 잘라. 그렇지만 교회라는 곳은 문턱이 없어요. 너나 나나 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 그런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당연히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고, 그리고 그 서로의 연약함들이 부닥치면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소리 안 내고 있으면 있을수록 성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부부도요, 싸우는 사람은 사실 이혼 안 해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속으로 그냥 꾹 참다가 도장 찍어! 이러면서 도장을 찍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싸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단점으로 이 사람을 훈련시켜요. 이 사람의 단점으로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훈련하는 이 훈련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것들이 부닥침이 없으면, 여러분 좋은 사람, 그때 우리 기쁜 자매가 그랬잖아요. 좋은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좋은 친구들하고 있으면 늘 좋은 말만 해주니까. 그런데 사실은 알면서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냥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새롭게 바꿔가야 되는 곳. 이곳이 바로 마치 교회는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그리고 그 아이가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 엄마의 몸속에서 나오는 그 시간까지 이 교회 안에서는 지금 영적인 자녀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승부를 달려나아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과 얼마나 연합되느냐, 얼마나 하나가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무조건 다 같이 동참해라. 왜냐면 그게 여러분에게 훈련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난 이거는 싫어서 안 해요, 저것도 싫어서 못 하겠어요, 난 이게 좋아요, 난 이것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 여러분이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찬양 있잖아요. 주님께 드려요. 그렇게 평생 살아봐요. 절대로 믿음의 승부수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없어요.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기 싫은 거를 해야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연합하는 부분, 믿음의 승부는 결국 우리의 연합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라는 생각을 여러분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오해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 얘기 하나 보다, 또 내 얘기를 누구에게 이제 저 사람이 나의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할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의 연합을 깨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 내 얘기 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 대한 얘기들을 저한테 막 고자질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제가 저렇게 행동해서 제가 힘들어요, 그런 얘기는 해도 와가지고 전달해서 누구 얘기를 막 험담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못 견뎌요. 제 성격이 너나 잘해, 이렇게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여러분, 이 수만 하나만 된다면 한국 땅 뒤집어 엎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일들, 큰 일, 복음이라는 큰 일을 앞둬 놓고 사단은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먹게 만들고 갈라놓게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은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몸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몸이 건강해야 되고,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어떤 일든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이여, 많지 않은 숫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숫자만이라도 하나가 되어서 뭉친다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악한 사단 정말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하구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위기에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린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교회요, 또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한 자들에게는 이제는 교회라는 이름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짝하고 하나님을 짝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승부를 정말 싸워 이겨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장수들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이 땅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이 땅의 많은 전쟁,
정말 전쟁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또 정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의 전쟁.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이 우리나라라고도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금 전쟁 속에 정말 통곡하고 힘겨워하는 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깨끗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어둠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으로 우리가 온 열방과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더욱더 강력히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여 우리는 죄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 가운데서 예수의 보혈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아버지 중동 땅에 아버지여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여 그 악함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전쟁 역시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수고한 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자유 대한민국 아버지여 정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주여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러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